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천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 가득한 성당에 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득한 성서를 낭독하는 여러분의 낭독 천주입니다. 오늘은 청담동 성당에 가서 여호수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다. 야훼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너희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곳을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광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고 거기에서 해쪽의 땅을 거쳐 해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내 앞길에 열려 있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군의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전군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만 있으면 너희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된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것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르우벤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일렀다.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한 말,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여기 이 땅을 너희에게 정착지로 주신다는 말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군인들은 부대를 편성, 앞서 건너가 동족들과 함께 싸우라. 너희 동족인 너희처럼 정착지를 얻게 될 때까지 함께 싸워주어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여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너희가 차지하게 된 땅, 곧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너희가 받은 요르단강 건너편 해돋는 쪽에 있는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군께서 하신 말씀도 듣겠습니다. 다만 장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장군의 지시를 거스르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다만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원들을 밀파하며 예리고 지역을 살펴보고 오라고 일렀다. 그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예리고로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을 찾아가 거기에서 묵었다.
누군가가 예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몇이 이 땅을 점탐하러 오늘 밤 이리로 왔습니다. 예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를 찾아 내 집에 온 자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이 온 지역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여자는 두 사람을 숨겨두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저에게 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둑어둑해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급히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에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추적되는 요르단강가 나루토까지 쫓아갔다. 그들은 성에서 나가자 성문은 닫혔다. 정탐원들은 아직 자지 않고 있었는데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야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당신들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홍해의 물을 말리시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해치웠고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당신들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야말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내신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을 잘 봐드렸으니 당신들도 내 가문 사람들을 잘 봐주겠다고 이제 야훼를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확실한 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왔었다는 말을 누설만 하지 않는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너희를 봐주겠다. 또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너희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마.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은 성벽에 붙어 있었다.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밧줄로 내려주면서 일렀다. 당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나십시오. 그 쫓던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숨어 있다 가셔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내 소원대로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못 지켰다는 탓에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다. 여기에 분홍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내려준 창문에다 이것을 달아 표시하여라. 그리고 부모와 오빠들과 일가 친척들을 다 내 집에 모여있게 하여라. 누구든지 집문 밖으로 나갔다가 죽으면 그것은 그의 탓이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안에 머물러 있다가 맞아 죽으면 그 빚값은 우리가 받겠다. 만일 내가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을 누설하면 너에게 맹세한 서약에 우리는 매이지 않는다. 라합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그들을 보내었다. 그들이 떠나간 다음 그 여자는 창문에 분홍줄을 달아두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 자기들을 쫓는 사람들의 사방을 샅샅이 뒤지고도 끝내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머물러 있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어 자기들이 당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야훼께서는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우리들을 무서워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는 천막을 거두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시딤을 떠났다. 요르단강에서 다다른 그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묵었다. 사흘 후에 장교들이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레위인 사제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이 보이거든. 너희도 각기 있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라.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척가량 궤를 앞세워라. 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제시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모두들 목욕 제기하여라. 야훼께서 내일 아침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또 사제들에게 명령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 선두에 서서 강을 건너라. 명령대로 사제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부터 온 이스라엘이 너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겠다. 내가 모세의 곁에 있어 주었듯이 내 곁에도 있어 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너는 계약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가까이 들어와서 너희들 하나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는 말하였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가나안족, 헷족, 히위족, 브리즈족, 기르갓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은 반드시 쫓겨나리라. 이제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가 너희 선두에 서서 요르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즉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뽑아라.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를 맨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 물에 닿으면 곧 요르단 강물은 끊어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톡을 이루어 우뚝 서리라. 백성들이 천막을 거두고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사제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이르렀다. 마침 추수절이 되어 두 개까지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발의 물에 닿자마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우뚝 일어서서 아담에서 사르단 성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독을 이루는 것이었다. 아라바 호수라고도 하는 사이로 흘러내리던 물이 다 끊어져 백성들은 예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야훼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 결국 온 결회가 다 요르단강을 건넜다. 온 결회가 다 요르단강을 건너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 12사람을 뽑고 여기 요르단강 한복판 사제들을 발을 붙이고 섰던 데서 돌 12개를 날라다가 이 백성이 이날 밤 묵을 곳에 두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아낸 12사람을 불러 모으고 일렀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궤 앞을 지나 요르단강 한 복판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사람마다 어깨에 돌 1개씩을 메어 내오너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기념으로 남으리라. 훗날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야훼의 계약궤 앞에서 요르단강 물이 끊어진 사실을 일러주어라. 그리고 이 돌들은 그 궤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졌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전하는 기념비라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르단강 한 복판에서 돌 12개를 메어내다가 그날 밤 묵을 곳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계약궤를 맨 사제들의 발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 요르단강 한 복판에 돌 12개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이르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사제들은 요르단강 한 복판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온 백성이 다 건너자 사제들은 야훼의 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갔다. 르우벤과 가드와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전투 대열을 편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섰다. 무장한 그들 4만 명의 정병들은 야훼 앞에 나서서 예리고 평야를 바라보며 싸우러 나갔다. 그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늘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메고 있는 사제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사제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야훼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에서 나왔다. 그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강 물은 물길을 따라 이전과 같이 양쪽 언덕에 철철 넘치도록 흘렀다. 백성이 요르단강에서 나와 예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친 것은 정월 10일이었다.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에서 메어내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훗날 너희의 후손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강을 발에 적시지 않고 건넌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어 우리가 모두 건너도록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처럼 우리 앞에서 요르단강 물도 말리시어 우리가 건너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의 손이 얼마나 힘이 있으신가를 알게 하고 언제까지나 야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 강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넋을 잃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릴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군인 연령에 이른 남자는 이집트를 떠나오는 도중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를 떠나오는 도중 광야에서 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인 연령에 이른 층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다.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야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리라고 다짐하셨던 것이다. 그들 대신에 그들의 후손을 일으키셨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아직 우먼거지였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온 국민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천막에서 쉬며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 이름은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 때 예리고 평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